성삼위일체께 함께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죄 사함 받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천한 예수 그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저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래머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비극의 6.25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사나워하신 영웅들의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잘 지키게 하시고 분단된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픈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우한 시민권이라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부장도 불우한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다인양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받게 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치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복음을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좋겠습니까?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선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어서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 말은커녕 대부분 핀잔과 놀림과 따돌림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반응을 자꾸 받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 어떤 사람은 책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꿀밤을 좀 때려주고 싶어요. 어떤 이들은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책을 내는 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전도해보고 싶어서 힘들게 애쓰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연말 되면 그런 분들에게 전도해서 결실까지 맺는 그런 분들은 기념 패도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의 결실보다는 박해를 받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자 그는 즉시 회당마다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은커녕 돌아온 반응은 바울을 처단하려는 공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운 줄을 알고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어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한 명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어 생명을 건지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놀라운 구원 역사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종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눈물과 고난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번 혹은 100번 낚시를 던졌는데 겨우 한 마리의 고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한 영혼 구원이 그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폭력을 행사하던 자들에게 원망도 하지 않고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믿게 되었다는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소리 지르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왜 자꾸 옷을 벗어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옷이 참 귀할 때거든요. 그때는 그만큼 속에서의 분노를 표출하는 한 방식으로 그 귀한 옷을 벗어서 던지고 찢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고 무슨 일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죽이려고 하는지 알도록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병사들은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하여 가죽줄로 붙들어 메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가죽줄 끝에 쇠조각이나 혹은 뼈를 매달았기 때문에 때리면 살점이 찍히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채찍질 이후에도 깊은 상처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아니면은 소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에 도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 고문부터 해서 죄를 실토하게 하려는 것은 권력의 형포죠. 사회 질서 유지라는 그런 명분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아주 비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죄를 실토하거나 자백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고문이잖아요. 이 고문은 힘없는 사람들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죄수라고 여겨지면은 무조건 신문할 때 채찍질을 해서 반 죽도록 만들어 가지고 저항하다가 난 죽겠구나 해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토해내도록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선진 나라가 아닌 후진 나라들의 특징이 법의 제대를 제일 받지 아니하고 이런 공권력이 남용되어서 남이 모르는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덜한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죄수라고 여기면 무조건 때리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천부장이 보기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좀 제법 품이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당시에 상당히 유식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유대인이라면은 채찍질을 해서 죄를 자백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의 감독하에 병사들이 가죽줄로 바울을 붙들어 매었습니다. 아마도 치기 좋도록 앞에 치면은 사람이 얼굴에 이를 맞으면은 즉사하는 수도 있고 눈이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뒤로 한번 돌려서 대체로 등을 치니까요. 등이 보이도록 기둥에 붙들어 아마 맸을 겁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모진 채찍질의 고통을 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느냐. 백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천부장도 놀라서 단숨에 달려와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만약에 로마 시민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신문하려고 채찍질하게 된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진 천부장이든 총독이든 그 누구라도 그것은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오점이 되는 거예요. 출세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 정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로마 시민에 대한 권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법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 공화국 초기에 통과되고 수차례 개정된 발레리우스 법과 포르키우스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매로 맞는 이 태형이 금지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시민이 상소를 했을 경우에만 태형을 면제받도록 했지만 나중에는 상소를 하지 않아도 로마 시민이라면 매를 칠 수 없도록 그렇게 강화시켰습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와 관련이 될 경우 혐의가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완강하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죄를 확정짓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황제에게 갔었잖아요. 이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로마는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살아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냐고 묻는 천부장의 물음에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다. 오늘 말씀에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천부장은 그러면 시민권 한번 보자 이렇게도 말하지 아니했고 자기도 로마 시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사람인데 뒤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23장이 나와요. 3대 황제 칼라굴라 때에 이제 정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공화정을 황제정으로 바꿀 때에 마치 공화정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듯 하면서 권세를 하나씩 황제정으로 그렇게 옮겼어요. 아무도 불만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가 죽고 그 다음에 티베루스라는 2대 황제가 티베루스 황제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황제는 군사적으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렇게 잘 살게 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사람은 잘 먹고 배부르면은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락이죠. 근데 티베리우스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아이고 좋다. 이 황제가 잘 다스렸어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황제가 말이지 민중의 저 민심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만이 막 자꾸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로마 굉장히 강성할 때인데 그 티베리우스가 죽고 나니까 3대 칼라쿨라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이전 황제가 그렇게 인기 없는 거니까 나는 좀 인기 있게 좀 해봐야 되더라. 이거 가지고 막 로마에 경기도 많이 열고 그 축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이 황제 좋다고 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4년 만에 재정 파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정 파탄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해왔던 축제도 축소가 되고 뭐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환호하던 만큼이나 그 다음부터는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요즘 걱정입니다. 주를 향한 걱정이 아니고 세상 보러 보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면은 그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뭔가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기쁘게 해요. 그냥 퍼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냥 누구한테 다 돌아갑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다 부담이 돌아가잖아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 합니다. 왜? 그거 좋아하니까. 그걸 하면은 표를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칼라굴라가 오랫동안 황제 노릇 못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제명이 못 죽어요. 그래 되니까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재정 회복을 위해서 무슨 방법을 좀 동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돈 많이 주면 시민권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에게 시민권을 판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천부장도 젊은 시절에 그때의 시민권을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 시민권을 사고 그 시민권 혜택을 받고 군대에서 출세해서 지금 천부장까지 된 것이죠.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게 나는 나면서 붙은데
돈 주고 시민권 산 사람이 대단합니까? 나면서부터 시민권 주고 산 사람이 더 대단합니까? 바울의 시민권은 천부장도 부러워할 시민권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겁니다. 바울의 시민권은 초기에는 로마시에 살았던 본토인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시민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확장되어 가면서 국가의 공로를 한 사람, 기여한 사람 있죠?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를 정복해도 그들이 순순히 그대로 항복을 하게 되면 거기 유력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과 동일한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정교사하든지 의사로 있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만 시민권 혜택을 받지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시민권이 내려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버지가 시민이었다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그 시민권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승계가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의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가 로마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함으로 그들이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좋은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런 자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원래 이 시민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국방에 힘을 기울일 때에, 그 당시에 시리아 쪽에는 동방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4개 군단의 정규군이 있었는데, 안디옥에서도 가깝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알 수는 확정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군요.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가까워요.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이 로마군의 정규군에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보조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보조군은 25년 만기 전역하면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로마 시민이 되고 그 자녀들도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가까이 있던 시리아 속주에 속해 있던 바로 그곳의 군단 기지의 보조병들 가운데서는 셈족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바로 유대인은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이 어떻게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안 되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명실공히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살아서 로마인이 아니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인인 겁니다. 29절을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은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정을 잘 모르는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고 다음 날 공회에서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처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초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천부장은 바울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아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9년도에 8월 달인데 북한에 5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이 전직 대통령 클린턴이 평양을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서 비행기로 데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인은
한 사람은 중국계, 한 사람은 한국계였어요. 동양인이에요. 동양인이지만은 그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사람을 사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그 적지에까지 보내는 나라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은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고 반드시 구출하려고 한다는 믿음이 미국 시민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은 쉽게 포기하려고 안 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시민권 때문에 위기를 넘긴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순환을 겪었을 때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관리자들이 그 다음날 방면시키려고 하니까 바울 한마디 합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매로 쳐? 그리고 그냥 살짝 보내려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달려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발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좀 떠나주십시오. 시민권은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긍심과 자신을 보호하는 생명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가 바울을 위경에서 건져주었듯이 온전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세상에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살지만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으로 거주하는 그런 외국인의 자녀는 기초생활 보장 안 됩니다. 의료보호 혜택이 안 돼요. 학교도 못 보내요. 심지어는 무국적자로 감금 대상이 되어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언제 추방될지, 추방돼도 아무런 국가에 대한 뭔가 그런 거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국력이나 그 나라의 신뢰도는 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남권 여건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건은요, 전 세계에서 한 220개 나라 되는 가운데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이나 돼요. 그런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산다 그러면 와, 유럽에 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어떤 데는 들어오려고 국내 들어오려고 할 때 보면은요, 그 여권 파워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있어요.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1시간, 2시간 줄 서가지고 기다려요. 바울은 잠깐 사는 이 인생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고, 이 천국 시민권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국적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이익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추방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듯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장래가 불확실하여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인생에 대하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절망을 성경은 영원한 사망과 불심판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 소망의 나라를 한번 보고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면 그 나라 지금 가도 한이 없다고. 그 나라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이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권리를 사실은 그건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박받고 그리 하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들도 천국 시민으로서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의 고단함을 이겨내시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하심으로 세상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별다른 평가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수고했다 무게야, 수고했다 무게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늘 소망을 미리 맛보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 없는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그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야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귀한 사랑, 저희들을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그 복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아버지여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 선교 헌금에 참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각종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복된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영정 집사님, 김명진 권사님, 박영화 권사님,
또 김천수 안수집사님, 김태희 권사님 아들 진솔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석순 권사님, 정일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건강 많이 회복했습니다. 16차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몸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는 나와 성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짐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